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떠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주사 진리에 있어서 보게 해주시고 진리에 있어서 살게 해주시었고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를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르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요 찬송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나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아 기뻤어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승질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부터요 12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였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였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를 감사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함께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증언한 그 증거가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생명 있는 삶으로서 생명 있는 자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생명 없는 자와 같은 삶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구절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인데요.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고요, 관념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이게 사실적인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성경이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같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처음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 요한 1서, 2서, 3서는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는 자들의 삶,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어떠한 분별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삶에 있어서 이제 교훈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현실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있어서 조금씩 이 구성이 다른데요. 오늘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건데
내가 이제 저희 아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저희 아들을 볼 때 너무 좋지요. 자녀를 볼 때 좋지요. 기쁘죠.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니까 내 마음대로 표현하면은 그 사랑도요, 독이 되고요,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태도를 잘 배워갖고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굉장히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 5장 7절과 12절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지? 이 요한일서를 이제 거의 마치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요한일서 전체 맥락에서 이 중요한 것이 뭐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었다가 아니라 이 요한일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그 중심 주제는 뭐냐면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뭘 느꼈어. 내가 뭘 얻었어.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나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있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지식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성경 지식이 필요한 거죠. 대개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 좋다고 할 때 그 신앙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들었다. 내가 뭘 느꼈다. 굉장히 이것이 내가 뭘 경험했다. 이게 다 주관적인 느낌이고 주관적인 경험이고 주관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대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당신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지식이 없을 때 우리가 성경에 지식이 없을 때 그 주관적인 사실마저도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뿌리라는 것은요, 성경의 그 지식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각자 주관적인 경험이 지식이 될 수 있냐, 진리가 될 수 있느냐,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경험했어, 내가 이걸 봤어, 내가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음성이 들었어.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느냐,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신앙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에 있어서 그러면은 다수결 민주주의로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이냐? 진리는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는 다수가 따른다 해서 다수결로 이것이 진리라고 정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주관적이지 않고요. 그만큼 주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도 않고요. 성경은 그 자체로서의 그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봤다, 내가 무엇을 들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 이런 주관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도 그 얘기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라고 이야기했죠. 자,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이거 굉장히 오역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하면 되게 뭐라고 생각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요. 증언하시는 이는 셋이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네. 그와 같은 해석을 따르고 있고요. 지금도 뭐 그와 같은 해석을 따르는 뭐 목회자도 있어요. 물론 주관적인 지식인 거죠. 체험이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성삼위 하나님을 두고 증언하시는 이는 셋이니라는 의미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곳곳에는 성삼위 하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7절에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 역시도 성도일 때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는 저 역시도 증언하시는 이는 셋이니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해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뭐 지금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해석하든 다른 문제로 해석하든 그게 뭐 중요한 것이냐? 이걸 다수의 원리로서 이해할 수 있나요? 진리의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오역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더라. 그러니까 신앙의 근간도 이 사람이 말하면은 이 사람이 그런 줄 알고, 저 사람이 말하면 그런 줄 알고, 계속해서 흔들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만큼 객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리만큼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저 사람이 저런데요? 저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들어야 하는 거죠. 진리는 다수결로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리를 붙들어도 그 한 사람이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 있어서 기독교와는 대화가 안 돼, 소통이 불가능해,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소통할 수가 없어요. 간혹 다른 종교에서 소통으로서 풀자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절대 진리가 있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른 자가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냐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진리에 있어서는. 또한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죠.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이 산으로 가는, 산 정상으로 가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어요. 가면은 다 정상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아니요, 길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만큼은요, 타협할 수도 없고요, 소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나 기독교를 욕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에서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안에 증거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는 그분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꽉 막힌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듣기를 그냥 감내해야 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진리에 있어서 증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은, 성령은요, 우리 각자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진리가 뭔지에 있어서 보게 하시고요, 진리에 있어서 증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죽어 있었던 이성을 살려서 그 이성을 도구로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으로서 진리를 보고 사람의 이해력으로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으로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해력을 가지고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진리라는 것은요, 사람의 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그 이성을 깨우쳐줘서 이것이 진리였구나라고 열어줘야만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열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열어질 때 우리는 이것이 진리구나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치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따라야구나, 타협하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성과 감정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의지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건을 통해서요. 진리에 있어서 성령님이 열어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런데 이를 것이 많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 장래일은요, 앞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를 말하는 거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여기서 내 영광은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받으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죠.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해도요.
그걸 요한이 이렇게 풀어 쓰는 거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느라.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이거 저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로 너희에게 인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에 있어서 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이해로서, 사람의 감정으로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사람의 이성을 도구로 해서 그 이성을 열어서 이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열어줄 때 우리는 그가 메시아구나, 그가 그리스도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것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읽혀지는 것은요, 이거 성령님께서 행해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읽혀지지 않아요. 성경만 보면 졸려요. 설교만 들으면 딴 생각이 나요. 졸리고. 이건요, 고된 노동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고된 노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된 노동으로서 내가 정말 피곤하면은 졸릴 수도 있죠. 근데 고된 노동이 아닌데도 내가 설교를 들어도 딴 생각이 나고 성경을 읽으면 졸리고, 이건요, 아직 안 열렸다라는 거예요. 열리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고된 노동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근거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 저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안에서 대전까지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천안에서 대전. 한 2시간 거리죠. 1시간 반, 2시간. 그리고 모든 예배를 참석했어요. 모든 예배라는 것은 그냥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기도회를 다 참석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하고 오후 4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나면은 천안에서 대전으로 와서 오후에 전도를 하다가 예배에 참석해서 다시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또 저 동부터미널로 가서 전도를 하고 다시 대전으로 올라오면 새벽 2시예요. 그럼 다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다시 또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졸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달콤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와 같은 것은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고돼도요, 몸이 고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에 있어서, 아니면 성경 읽는 일에 있어서, 예배에 집중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몸이 고되다면요, 몸을 고된 일을요, 좀 적게 할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 중심이 있냐면은, 내 마음의 중심은요, 예배에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몸을 망가뜨리면서 예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내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인지 내가 죽어있는 자인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볼 건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로 앞절, 7절을 중앙에 두고 앞뒤로 이제 샌드위치로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셋이라는 것은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여기서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합하여서 하나라는 얘기 아닐까? 라고 하지만요, 그 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9절에서도 설명되지만은 한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증언으로서 채택할 수 없어서 두세 사람을 둔 것처럼
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만 그것이 채택될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그 증언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것도 한 사람의 증언을 우리가 채택할 수 없죠. 증언을 채택하려면은 신명기법에서도 두세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두세 사람의 그 언어도 그들의 주장도 뭐냐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의 그 증언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법정에서도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나눈 것처럼 물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목사님이 성령과 물과 피를 왜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나?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해하든 우리가 성령을 물과 피로 이해하든 그게 뭔 상관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결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관찰이 달라지면요 해석이 달라지고요 적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소리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 누구의 소리냐? 하늘 아버지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뭘로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 물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볼게요. 그러면은 이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왔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말하죠. 두 번째 이제 피.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 말씀 드렸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다리는 왜 꺾지 않았죠? 네? 죽어서요? 네,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레위기법을 보면은 정한 짐승은 다리를 꺾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정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그냥 이게 이런 표면적인 이유로서 이렇게 이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경영해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걸 성경대로 풀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뭐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서 말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기념하라고 이야기하고 기념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기념이 뭐냐면 성례라는 거죠.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세례하고 성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례를 하죠. 세례하고 성찬을 우리가 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과 피를 의미하는 거죠. 성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 기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인의 몸을 입고 와서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사망에서 옮겨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심판을 받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말씀이죠.
지금 이 성찬 안에 나를 기념하라고 했던 이 성례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가 이때 당시 사도가 예배 때 성찬을 했어요. 이때 당시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죠. 물과 피를 의미한 것이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죽음을 얘기한다. 그걸 기념하라고 한 거다. 그 증언이다.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 성찬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이들의 증언하고 있던 이 증언이나 성찬의 의미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그 아들을 증언하는 그 증언이 다 뭐하다라는 거예요? 일치하다. 그거를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증언이 다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왜 썼냐면은 거짓 교사 때문에 썼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교사는요, 증언이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종교를 갖다 대도요, 어떠한 사이비 집단을 갖다 대도요, 거짓 교사의 증언은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성찬이든 또 성령이 내주하셔서 증언하는 그 증언이든 자기가 봤다고 하고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요, 성경의 지식과는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리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불일치한 거예요. 성례가 말하는 증언,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는 증언이나 사도의 가르침이나 예배 때의 예배에 증언하는 이 모든 증언이 전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는 뭔가 해야만, 율법적으로 뭔가 해야만, 아니면 불세례를 받아야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전부 진리하고는 뭐 한 거예요? 일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산기도를 가서 뭘 봤다. 이 다 주관적인 느낌과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말하는 성령님이 친히 증언한 이 증언에 대한 진리에 있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관적인 느낌, 경험, 체험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 이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증언을 받은 자인지, 이 증언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하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에 있어서 증언하는 그 증언이 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의 이성에 있어서 열어주셔서 이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깨닫게 하고 올바른 지식에 있어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동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뭐가 달라진 거예요?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뭔가를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인 거예요? 삶이 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왜 이렇게 한국교회는 이중적인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느냐? 이 성경의 지식에 있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라는 거죠. 봉사는 열심히 해요. 헌신은 열심히 해요. 열정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썼다면은 요한 1서는 바로 거짓 교사, 이 진리에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고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답이 없어요. 성령의 증언이 뭐냐? 이 성례가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한 것이 뭐냐? 예수 외에, 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있다면 우리의 증거도 예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이 고백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주입니다. 이 증거가 나에게는 확실하니까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죠.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뭐라는 예수쟁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증언도 두세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렇게 많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증거한 게 뭐냐면은 그 아들에 관해서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전부해서 예수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예수가 구원자다. 그 예수를 힘입어서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례도 그거지요. 성례, 이 성찬도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런데 그분이 육체로 와서 물과 피를 쏟았대. 나를 구원하셨대. 그분이 구주이셔. 이게 성찬 가운데 있는 증언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일치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과 끝이 일치해요. 왜요? 예수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마주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주하고 있구나. 이 감격인 거죠.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뭐 당연한 얘기지요. 이게 뭐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에 있어서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이성으로 됐나요? 감정으로 됐나요? 체험으로 됐나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 복 받았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계시해 주셨다.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실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실 영광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그 아들이 받으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신 그 성령님께서는 그분이 구원자였어 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뭐한 거예요? 이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뭘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증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 증거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은 그렇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정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라고 할 때 이 영생이 뭐냐? 영생하고 같은 단어가 뭐죠?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영생은 같은 단어, 동의어로 쓰고 있죠. 사실 여기에 있어서는 성경 여러 구절을 찾아보아야 돼요. 지금 이것이 강해 설교자 그분을 보면은 지금 이것이 7번의 강해를 지금 한 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만큼의 분량이 많은 건데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봐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뭐 다 찾아볼 필요 없이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명이고요, 길이고요, 진리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들어가면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다 찾아볼 필요 없죠.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온 건 영생,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어떠한 거냐? 여기 어떤 사람도요, 자기 스스로 세상에 왔다고 할 사람 없어요. 내가 언제 나 스스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할 사람 없죠? 다 부모로부터 나오고요. 뭔 얘기냐면요, 우린 스스로 영생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이 생성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감격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에베소서 읽다가
너무 감격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날 구원하라고 계획했다라는 것. 이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삶에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에 있어서 얻지 못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사실 살아도요, 사는 것이 아니죠. 죽어 있는 거죠. 70, 80 산다고 해도 그것이 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요, 처음에는 죽음이 안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 있어서도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뭘 증거한다고 했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죠. 심판이 나에게는 없구나. 이것이 계속 성령께서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으면요, 이 죽음도 뛰어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지 못한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심판을 받지 않느냐? 그 얘기 있죠.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말씀 보도록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증거는 내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고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거든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아들이 있는이라고 할 때 이 있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있는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에코라는 단어인데요. 거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관계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탯줄을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이 창세기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요, 탯줄로서 생명으로서 연결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하다라는 거죠. 이게 현재 완료형이면서도 지속형, 계속 지속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계속 지속되어진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하지 않으면은 죽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거하다라는 것이 있고라는 거예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게 심판이지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기서 나오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여기 강조하는 것이 어디냐면 열매를 맺자가 아니에요. 거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은 여기서 오래 머물러서 100년을 산다고 해도요,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없는 삶이지요. 예수 떠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이제 거의 마쳐가지요. 어떤 생각에서 묵상하게 되냐면은,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청년들하고 하루 5장씩 성경을 읽죠. 요즘 신명기서를 마쳤어요. 신명기서를 다 읽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복과 저주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저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복도 임했지만은 저주도 다 임했더라는 거예요. 염증, 치질, 이런 병명들이 다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진 걸 봤어요. 복이든 저주이든 전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좀, 이제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복된 삶을 어떻게 되지?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주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저주스러운 삶이라는 것이 내 삶에 다 있던데, 결말은 어떻게 나지?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었더니, 결말이 이렇게 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아주 먼 데 있더라도 다시 불러 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게 돼요? 다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한일서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회복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서 뭘 내가 얻으면 되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복을 주는지 내가 확인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복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요. 이 복은요, 우리의 사명이고요.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복을 얻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일하실까가 기대되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삶도요, 내가 복과 저주가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다면은 내가 이제는 뭘 선택하면서 살으리라? 복된 삶을 살아야겠구나. 바뀌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걸어야겠구나. 말씀이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어서 어디다 누군가로부터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증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이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증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가 우리 안에 그 아들이 있는 자는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으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선택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성례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고 우리 안에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증거하신 그 삶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으로서 저주와 복이,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또한 생명을 선택하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446장 찬송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가만히 요한 일서를 이제 마치게 되면서 묵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왔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보았더니 복과 저주가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저주도 이루어졌고 복도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해 주셨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하나님을 좋아서 열정적으로 따랐던 적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따랐던 적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인데 내가 좋아했던 그 삶인데 그 좋아했던 그 삶에 있어서 내 태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태도더라는 거죠. 사랑은 태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태도가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은 뭐하라고 하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태도, 내 마음의 상태, 내 중심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바둑을 붙게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요즘 이 요한일서 너무 저에게는 은혜였던 거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삶의 태도가 있었나? 나는 하나님을 좋다고 해서 막 했는데 미성숙한 거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른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온 마음과 내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삶을 대한 태도도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게 거꾸로 되어야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걸 안 해줬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 하나님이 바라셨던 요구했던 그 태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태도인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다른 것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에 있어서 성령님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조명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으나 내 안에는 주님마저도 내 욕심에 내 도구에 쓰려고 했던 그 잘못된 태도가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써 내 허물을 덮는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오히려 죄에 있어서 무감각한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섰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를 보고 이제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자유하게 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거하는 그 삶을 누리는 복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닫고 날마다 주의 그 삶에 있어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이 아버지의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삶으로 인도되어져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사랑하는 그 태도가 무엇인지, 진리를 사랑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날마다 그 진리에 있어서 목말라 하고, 날마다 그 진리에 있어서 목말라 하는 삶과 같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아버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로서, 복 있는 자들로서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로서 저주와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삶이 아니라, 음침한 길에 서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들과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구와 같이 과거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영원토록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그 도우심과 주님의 그 열심으로서 날마다 생명으로서 붙들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졌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진리에 있어서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다른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진리에 있어서 이제는 목말라하고 이제는 진리에 있어서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그 진리를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으로서 영과 진리로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게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2월 한 달 동안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말씀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길 간절히